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것을 착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착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죽으셨고 살을 찌으셨습니다. 벌거벗겨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 곧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르다라고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오고 몸에 골이 파였고 그분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병 고침 받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영원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몸에 병이 있으면 그 인생은 계속 사탄에게 매인바되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병 있는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고통스러워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온 집안에 그림자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그 몸에 빛이 가득한 것이지 아프면 어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질병을 저주하시고 질병과 싸우러 오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병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들이 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병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 병은 또 사탄이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인바였고 귀신에게 눌려서 생기는 것이지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 명에게도 병을 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병을 고쳤습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 행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그 인생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병에 들어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거기에 매여서 쩔쩔매고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신경질을 찌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어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병이 낫고 건강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감기나 몸살만 걸려도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또 고통스럽습니까? 병이 나서 깨끗해지면은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뻐 뛰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또 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또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과 싸우고 병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케 되셨고 그분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긴 채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삶에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부유하게 사셨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때 뻘거벗겨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제의 가난, 오늘의 가난, 내일의 가난, 또 우리 집안의 가난, 우리 가문의 가난, 또 우리 교회의 가난, 우리 도시의 가난, 또 나라의 가난, 열방의 가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가난을 짊어지셨으면 오늘도 가난을 짊어지시고 내일도 가난을 짊어지시고 영원히 가난을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며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머리에 가시밀관을 쓰고 또 사람들이 수건을 덮어놓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욕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민하고 또 지식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모든 것을 잘 격려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바보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형제를 향하여 바보 미련한 자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바보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천재가 된 것입니다. 천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 비밀을 찾아내고 원리를 정립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천재는 뭐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향해서 바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돌대가리, 어리석은 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자녀를 향해 축복이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천재야, 너는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의 지혜가 너 안에 가득해. 너는 꿈꾸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너 해낼 수 있어. 단지 방법을 몰라서 너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모든 것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너는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천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조금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궁상 떨지 마십시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징계 곧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준다라고 할 때 그 징계는 매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내리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 징계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꾸짖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징계는 모든 아들이 받는 것이고 그 징계가 아니라 형벌로 주어지는 징계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더 이상 하나님께 징계 곧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의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포도가 나서 징계받은 거야. 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암이 생긴 거야. 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이혼을 하게 됐고 유산하게 된 거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그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껴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한없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존귀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예수가 받았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사고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징계를 받나 형벌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리신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히 있으니 항상 초자연적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또 죄를 지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사망아 내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생명이 가득한 삶, 빛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 빛은 태양보다 더 큰 빛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는 촛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태양보다 더 큰 빛, 곧 참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 육신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군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1분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 선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얻었는데 왜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들어갑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맹세를 하고 주먹을 쥐고 결심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죄가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주시고 또 순간 심이 든다 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지켜주십니다. 코를 지켜주십니다.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귀를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손발을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난 의인이야. 근데 왜 내가 순간마다 죄를 짓고 순간마다 더러운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의로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산이나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법궤를 얻기 위해서 또 동서팔방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육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2시간 기도하면 마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은 내 영과 주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내 영 안에서 바로 지성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걸어가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성소에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성소에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생겼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으며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지성소에부터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라드리스 라발라바이라바바라바바바 산다라바바라바바바 하라라라라라라 리아라바라 산다라바바라바바바 올라디비스리 켄에번드로 디비전디 엘라드리스티 이켄테이번드로 디비전디 엘라드리스 엘라발라 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라라라라라라 한마디 한마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명령 내리고 두 번 명령 내리고 세 번 명령 내리고 계속 명령 내려서 병이 완전히 몰아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합니다. 또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10시간 2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딱 명령을 내리거나 안수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병이 계속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병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서, 축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안수하고 꾸짖고 명령하고 병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더러운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가난을 완전히 몰아내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으셨다.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와 싸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너는 가난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아, 너는 당장 결제해야 될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현상을 보면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안겨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다 짊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 나는 오늘도 기적을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아님에 반드시 거둡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방언을 말해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빚는 자에게 손을 얹으라.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가 뱀을 찌불려라. 너희가 무슨 돈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빚는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성령의 큰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 또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 또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 징계가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죽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득해지는 것,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계속 탐을 타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전도했는데 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한 번 선을 베푸는데 왜 이 사람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더 교만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이 강팍한 거야? 한 번,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병이 낫지 않은 거야? 내가 안수했는데 왜 귀신 쫓겨나가지 않지? 한 번, 2번 안수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아, 귀신 쫓겨나가지 않아, 계속 버티고 있어. 100번, 1000번이라도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계속 가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왜 결제를 못하고 힘들어하지? 왜 빚더미에 앉아있지? 여러분, 한 번,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와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지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내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파.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나는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요,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예수님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온전한 인생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눌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서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온전한 가정이 될 때까지, 온전한 교회가 될 때까지, 온전한 사역을 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